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는 자가 있고 다가오는 자가 있고 끌리는 자가 있음을 저희들이 실감합니다. 어떤 주의 말씀이 왜 우리 질을 노엽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지,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구원의 줄인 것을, 끊인 것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이한 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인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은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진리가 어떠한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남한테 알리고 소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만 증거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자기 잘난 맛으로 평생을 다 보내고 자기 자신이 못난 모습으로 평생을 실망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저희들, 그 나를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어떤 일을 하신 것을,
그것으로 채워지는 남은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히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자는구나. 너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얼물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호린 너를 침범하여 하며 어두움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를 너를 덮느니라. 아멘. 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 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누구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해서 고아를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도와주고 주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주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주님이 외로울 때 찾아주고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주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이렇게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에 보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신약이고요. 욥에 보면 구약에 보면 누가 누구한테 해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확정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너 악이 크지 아니하냐. 크다 이 말이죠. 네 악이 극하니라. 주 악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히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라고 했는데 여기 까닭 없이도 문제지만 형제가 누구의 형제를 말하며 헐벗은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이거는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욥의 친구의 문제점은 본인을 선한 자로 이미 확정지었다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선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도와줘도 의미 없고 도움을 받아도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는 있는 자들밖에 없고 없는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이게 말 작는 것에 느껴지지만 이게 그 물리학에 보면 이렇습니다. 물리학에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빛을 정지시키면 그 현장에 빛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빛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을 정지시킨다. 부위를 제로, 속도를 제로 만들어버리면 빛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요. 예수님이 빛이라면 빛을 고정시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만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고서 판단하는 본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분류를 시킬 때 분류시키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모든 문명과 그러한 문화와 문명 그리고 이 세상의 구성은 인간 자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 자체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카운터 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셈을 하는 거예요. 숫자화 시키는 겁니다. 내 것 만들어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것으로 필요 없는가를 판단하면서 카운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옆집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카운터함으로써 판단함으로써 그 도와준 그것이 의로운 것으로 내한테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모든 행동은 이유 없어요. 모든 것이 내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닌지를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카운트하게 돼 있다. 거기 계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욥의 친구 가운데 엄연히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세계에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있잖아요. 욥은 까닭 없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삥 둘러싸가 그걸 해석해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해석 내지 못하는가? 그거는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기가 정당하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권세, 8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너가 과부를 공수로 보내고 하고 그렇게 힘을 욥의 친구 하는 말이 부자가 되었으면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힘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빈 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끈다 말은 고아가 가진 그것마저 자기 것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부자 됐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들먹거리면서 부자 됐다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 이 사람이 이런 주장하는 것은 지는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아의 팔을 꺾었으며 얼마나 주린 자에게 제대로 안 베풀었던 그 결과로 자기가 밥이라도 먹고 사는지를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부자는 착한 사람이다. 이것도 나쁘지만 부자는 나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들이붙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의견에 의하면 부자가 돈이 있다고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비로소 부자가 착한 부자가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부자가 착한 부자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자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돌아갈 그 모든 여분의 것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데 본인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찍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결코 악한 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모든 인간을 죽고 죽는 그냥 악한 사람만 양산될 뿐이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도 주지를 못한다. 자본주의 정신사고방식은 그야말로 편집적인 거. 스키죠. 프리미엄가 있어요. 거기 영화에 보면 원숭이 그림 그려놓고 여기가 정신병자 조현병의 현상이라고 그림 속에 나온다고. 그 그림 속에는 정신병자처럼 자본주의 자체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서로 물어 뜯으려고 환장을 한 정신병자다 하는 영화가 기생충 영화로서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엎어버립니다. 누가 누구한테 기생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디 좋은 사람이냐? 부자 흉내내기.
부자가 놀러 간 사이에 그 가난한 사람이 죽 들어가지고 그 위스키 마시면서 파티를 했잖아. 그 영화 보면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잠시라도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찾는 겁니다. 타인이 사는 그 모양새가 그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그런 주제 또는 이 현상, 자본주의 현상, 한국 자본주의, 전 세계 자본주의 그 현상을 제가 보기에는 딱 두 자로 표현하면 딱 맞아요. 빨대입니다. 그냥 빨대 꼽는 거예요. 가족 중에 형제간에 누가 잘 되면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빨대를 꼭 꽂고, 저거 엄마는 그래야 우리 집안, 우리 가부장적 집안이 형제간에 사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이 돼서 동생 100억대의 재산을 빼돌리고 빨대 꽂고 지는 지 조카 허정보다 미국 가서 살고, 예. 그 동생은 100억 빼앗기면서도 우리 집안이 잘 되면 난 참을 수 있다 이래 나오고, 이게 기생충이 하면 지금 정신병자들이라는 게 정신병자. 예. 빼앗기면서 자기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저쪽은 뺏어가면서 악마가 되고, 고정된 역할이 없는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를 욕해도 일단 부자가 되고 당하게 되면 지가 전에 욕했던 그 부자 노릇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교인들은 부자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부자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못 느끼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본주의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껏 어떤 형편이었든지 자기 정당성, 나는 그래도 착한 쪽에 속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에 대해서 공격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저한테 어떤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성만찬을 교회에서 부활절인데 성만찬 합니까? 이래 질문을 했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목사는 지배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든 있든 간에 목사 입장에서는 세례식 성만찬이 의미가 없지만 교인의 입장에는 성만찬 세례가 있다 해야 되면 해줘야지요. 의미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역할로 들어가느냐가 의미가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빼앗긴 과부 재산, 빼앗긴 물건, 헐벗은 사람, 바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인간은 의인이 없고 죄인이냐 하면은 유일하게 헐벗은 사람, 유일하게 가진 자 없는 사람, 유일하게 죄 없으면서 천하의 죄인 되신 분이 추가적으로 이 땅에 투입해가지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자칭 의인들이며 너희들은 네 살기 위해서 온갖 핑계와 구실을 다 달고 있다. 너희들은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아직도 요만큼이라도 잘난 구슬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목말라 해서 내를 먹을 줄 줘야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지, 너희끼리 백날 주고받자 해봤자 거기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거기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저희끼리 리그를 따로 해요. 따로 놀아요. 누가 과부 도와주나, 누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냐. 저희끼리 리그, 게임 벌리고 있어요. 지금 욥은 가만히 놔두고 배제해버리고, 욥은 지금 까닭 없이, 그야말로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고난이 그냥 덮쳐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뭔가 세상 사는데 다 이유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잘남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전부 다 의미를 미리 깔아놓은 겁니다. 나는 잘났다는 그 본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전개합니다. 그 전개하게 되면 결국 그 전개된 모든 결과는 역시 나는 잘났어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잘남의 시도가 까닭없이 고난받는 욥에게 덜커덕 그만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그걸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어떤 이유도 어떤 의미도 인간에는 애초부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하나님 앞에 개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집단만 있을 뿐이지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의 두 가지의 단어가 인간의 모든 의미를부터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한 가지 의미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말은 인간의 언어로서 그 충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충만이라는 것, 성령의 충만, 하늘나라의 사랑의 충만은 인간은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욥이 3층째로 올라갔는데 인간의 말을 아무리 총동원해도 그 충만한 말을 어떻게 묘사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묘사할 수가 없고 의미를 다 카운터할 수 없으면 이 말은 나는 이 사람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꼭 충만이 내 보기 좋아하고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빼고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되어버리면 그걸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술 취했다고 비유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술 취한 기운이 없어요. 술을 먹어야 되죠. 갑자기 자기 의가 갑자기 뱀이 올라오는데 술을 이렇게 조금 취한 거 말고 진짜 제대로 취해버리면 본인을 잊어버려요. 본능은 있고 본능만 나오죠. 짐승의 본능만 나오죠. 개 되는 게 개. 진짜 개새끼라는 말이 맞으면 진짜 개가 되는 거예요.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의 안복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할 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주장은 다 허리허시이고 속에는 그 짐승의 본능만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마를 몰 때 악마하고 인간이 좋게 지는 게 아니고 관자놀이에 악마 권총으로 딱 쥐고 협박하면서 인간을 몰고 다닙니다. 모든 일에 그러면 니는 죄인 되는 거야. 니는 망하는 거야. 니는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 거야. 관자놀이에다가 그 협박의 권총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그 본성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십자가가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역할 바꾸기를 해요. 욥을 하여금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자에다가 이걸 박아 넣어버립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시작할 때 자리 잡는 거 플랫폼입니다. 인간은 빠져라. 인간은 빠지고 인간은 말고 진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관계인가를 플랫폼, 첫 시발점, 그라운드, 기초를 예수님이 또는 그 당시에 욥이 새로 주는 거예요. 새로 깎아버리면 죽음과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뭘로 설명하냐면 죄 지어서 죽는다 이렇게 링크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어서 죽는다면 인간은 본능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어서 죽는다면 더 오래 사는 방법은 뭐냐? 착한 일을 계속해서 만회해가지고 죽음이 못 따라오도록. 예. 이거 되게 착함 속도가 되게 빠르네. 이 죄 짓는 속도보다 착한 속도가 빠르니, 예. 저거 잡으려고 따라오다도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거 나 졌다. 네 오래 더 살아야 돼. 이런 아이디어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기도하거나 뭘 헌금하거나 뭘 해도 하나님 저 착하잖아요. 죽이지 마세요. 이게 저 아직도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망하게 하신다면 더 착하게 살게요. 네, 주님 앞에 살게요. 이래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 개인의 우수성, 진짜 관자놀이에 악마가 배후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진 인간이에요. 나라는 걸 나 대신 다른 개인이 맞잖아요. 욥의 친구 말고, 욥의 친구는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욥을 보라 말이죠. 이유 까닭 없이 죽게 된 욥을 봐야 되지. 내 죽는 것이 급선무고 내 죽는 것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니처럼 고아의 팔을 꺾지 않고 니처럼 과부를 탈취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멀쩡하게 잘난 삶을 살아있다고 지금 욥을 보고 지금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를 네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미성년자를 그 선포회가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산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다 싫어하게. 뭐 조머식이라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편의점에 소주 사러 왔다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냐. 정작 우리를 해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칩니다. 아니 또 인간도 아닌 게 인간은 형제 코스프레 하는 거 같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개 독사의 자식이 불과한 게 아주 인간인 양 이렇게 옷 입고 돌아온 꼬라지 벚꽃놀이 한 번이 꼬라지 뭐 희한하다며.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누구시겠느냐. 그 대상인데 아직도 저는 살만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약과 연관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을 대표가 플랫폼이 된다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내 몸이 목숨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게 아까워서도 하나님 나를 안 죽일 것이라는가. 악마의 홀딱 올감이 쌓여가지고 그 생각 나오는 겁니다. 악마의 협박에 사해서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예수 입장에서 보세요. 인간이 산다는 그 자체가 인간은 죄예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죄 짓고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인간에게 가하는 필연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코스예요. 프로세스예요. 그게 잘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진짜 빨대 꼽아서 산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편의점에 가 빙그레 바나나 우유 사지 마시고 빨대 꼽고 자식들 중에 하나 안 되면 다 빨대 꼽아가지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때문에 형 잘 되면 네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일단 모른다 치고 예의상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도움 없이 살 수 있는가요? 이건 상식에 속합니다. 가진 자식 안 믿고 부모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진 부모 밑에 자식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자기 형은 재벌인데 동생이 빌어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서로가 압력과 협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체가 피해 아닌 자기가 피해인 줄도 모르면서 피해를 주고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살기 위해서 산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통하는데 주님 보시는 키가 차고 코가 찰 일입니다.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 가면 주님 뭐라 하면 네가 뭔데? 네는 욥의 친구잖아. 네 욥 알잖아. 네 속에는 까닭 없이가 적용이 안 돼. 너는 내 상대자가 아니라고. 언약의 상대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망을 줍니다. 하나는 첫째 사망과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을 줘요.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도 마찬가지. 첫째 사망은 인간은
마땅히 호흡이 끊어져야 된다. 이 땅에는 호흡이 끊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호흡이 끊어지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과학에서는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산소 중에서 전자 하나 더 받아가지고 나와요. 활성산. 그게 세포대가 세포를 완전히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과산화수소 해가지고 우리 세포를 완전히 엉망 만든다는 게 이게 공식되어 있어요. 그거 공식하면서 과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한 번 이렇게 죽은 인간은 두 번째 사망도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에 가야 될 악마가 가는 세상에 합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이것까지 몰랐어요. 지금 죽는 것을 자기 안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메시아 죽는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껍데기로 동원되는 걸 모르고, 욥은 아직도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도 아직도 자기가 있어요. 아까 사랑이라 하는 건 뭐냐면, 그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려도 될 만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충만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욥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 본인한테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자기 존재에 대한 이끌림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이거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인간은 첫째 사망을 거치는데, 첫째 사망은 지옥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지옥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이 땅에 태어나야 한다.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죽어야 되는 존재다. 이게 둘째 사망을 위한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도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둘째 사망이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면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그가 나를 속임을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도 나의 장자의 몸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남겨질 복이 전혀 없다는 거, 내게 주어질 복이 전혀 없다는 야곱의 형 에서가 그걸 느끼는 것은 야곱이 특이한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앞에 같은 인간들만 있으면 이런 게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나 뭐지? 나 뭐야? 나는 그러면 버릴 팬가?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 뭐지? 부활 앞에서 나는 뭐지? 그럼 내가 생각한, 내가 구성한 나는,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손에 놔야 될 하나의 허망한 허상 같은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20장 8절에 보면 나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나는 이미 첫째 사망에 참여되었고 어디로 지금 진격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미끄러지고 있느냐 하면은 참기름 발라놨어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그대로 골인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인간이. 제가 어느 날 그런 설교했죠. 예. 하나님께 매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매 맞았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 맞았다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몸떼어서 한이 맺혀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거기 돼지 잡기 전에 잠시 고급 음식 먹여주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 볼 때 부자가 얼마나 하심스럽겠어요. 물론 거짓 나사로가 부자한테 많이 얻어먹기는 얻어먹었어요. 먹지만 얻어먹을 때는 얻어먹고, 예.
갈 길이 다른 겁니다. 니는 하나로 경상도로, 니는 전라도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가는 방향이 이미 둘째 상으로 꽂혔는데 그걸 못 따라가서 이게 부럽다는 말이 나옵니까? 욥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신약 성도가 되면,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이게 첫째 부활, 성령 받은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 천국 가는 걸 둘째 부활이에요. 이게 굉장히 나한테 특이적인 요소가 링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 설교에서는 이걸 채로 낚아챈 거예요. 베드로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했잖아요. 그냥 성령을 와서 낚아챈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십자가로 낚아챈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이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민주주의가 뭐냐면 많은 다수가 진리가 된 체제가 민주주의잖아요. 그건 뭐 민주주의에 투사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투사가 되겠다는 같은 말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가 진리한 세계관이에요. 하여튼 천국 세계관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낚아채 있는 거니까. 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개인이 되셔가지고 그분께 있었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배가 볼록하지요. 그리고 명나이라는 게 뭐냐면 명태가 품은 알들을 명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품어 있는 그건 작은 새끼 알들이에요. 오늘 새끼란 말 너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볼 주님이 우리를 생산한 거예요. 첫째 부활로 생산했고 둘째 부활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낯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을 보고 늘 이상스럽게 쳐다보면서 주님의 감사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 바보 덩치 같은 인간이 이것도 인간이라고 어떻게 이게 천국을 다 가게 되었느냐? 그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언약만 우리 속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참 생각 끝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터졌는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그 정도까지 놀랐고 부활이 그 정도까지 대단한 인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각 포기하고 우리 자리에 주님의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능력이 힘있게 힘차게 장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권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무도 신기하고 신기한 이 일을 신기하고 받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